예. 기후가 변하던 날씨가 변하던 상황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가지만 우리 믿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지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들,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불렀을까 봤더니 저들이 성령 받았더니 변화돼서 놀라운 증거자들이 됩니다. 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대와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증거했잖아요. 처음에는 조롱했어요. 야, 새술에 취했냐? 이 아침에 취했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저들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세 번역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도들에게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건 이 반응이 사실은 되게 좋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 질질 흘리는데 난 괜찮다. 힘들고 창백한데도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다 한 두어 발 가다 퍽 쓰러져 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아니면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막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해서는 이 모습이 차라리 솔직하고 낫다. 어떤 어린 아이들이 자기도 이제 성장했다고 어른인 척하려고 특별히 허세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먹는 매운 거를 막 먹고 뜨거운 것도 막 먹고 나서 매운 걸 먹고 매운데 이제 티를 안 내려고 물을 벌컥 먹으면서 매워서 먹는 거? 매워서 먹는 거 아니라고. 나는 그냥 목말라서 먹는 거라고.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허세입니다. 허세. 매우면 맵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모습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솔직하고 오늘 우리는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아파요.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다고 얘기하면 좋겠지요. 물론 저도 잘 안 되는데 주님 앞에서 그러나 날마다 엎드려서 솔직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늘 새벽마다 기도마다 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솔직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버티는지 참는지 아닌 척하는지 모르실까요?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강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해지자. 주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직함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 좀 알려줘라라고 말하는 이들의 사실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어찌할꼬 이 모습이 칭찬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들을 칭찬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어찌할꼬라고 말하면서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어졌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동일하게 마음이 찔리는데 이를 가라. 어머머 다르죠? 마음에 찔려도 표현이 달라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봐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으드득 똑같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자기를 낮추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복음을 들은 반응이 사실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다고 진찰한 의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병들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좀 살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될 텐데
됐거든? 네가 나한테 뭐 그렇게 진찰하면 되냐? 말이 안 되는 지금 표정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솔직한 오늘 본문은 표현이잖아요. 솔직하고 진솔된 표현이니까 칭찬할 만하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아픔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사실은 살기 위한 물음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왜냐하면 저들이 사는 세상은요 패역한 세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패역한 시대에 사는 패역한 시대의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지금 구원을 받을 텐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결과는 3,000명이 회개하는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의 수는 날마다 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지금 저들의 현 주소는 패역한 시대였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진노의 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혼나는 거예요. 이 앞에 36절에 이 본문은 37절부터 시작했지만 그 앞에 보면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해.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는 이제 어떡할 거냐?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가 된 거 아닙니까? 딱 이게 좀 순화된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 아니냐 이 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찔림을 받아서 너도 죽을래 이래야 된다니까요. 원래는 악한 말들이라면. 그런데 어떡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죠. 저들이 지금 이제 위기를 알았어요. 위기를 느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이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준비가 된 거죠. 저들이요 조롱의 소리를 멈추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놀라운 일인데 회개와 제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 편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간절한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패역한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예요. 정해졌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잖아. 너희는 이제 답이 없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의 인정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달라고 했을 때 그 죄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들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그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사실은 성령까지 받는 것은 이건 은혜의 세트인 거죠.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체험적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죠. 어떻게 경험했는지 잘 봤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참 말 안 듣는 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구원을 알려주셨습니다. 파격적. 3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는 그 구원의 능력이 한정적이지 않아요. 원하시면 전 세계를 누구든, 과거와 미래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담대히 누구에게든지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문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뭡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자들이나 왕이나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편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거저주겠다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죠. 몇 명이요? 3,000명이요. 한 날에 3,000명이 받았는지, 지금 내가 예전에는 한 날에 3,000명 받았는지, 뭐 나중에 5,000명 받은 거, 이게 한 날에 받았구나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육군 훈련소 가서 진중 세례식을 하고 왔거든요. 1,200명이었어요. 1,200명. 제가 1,200명을 다 하진 않았고, 근데 몇십 명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한 목사님들 한 70명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1,200명,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세례 받고 싶다는 그 훈련을 마친 그 훈련병들이, 군인들이, 육군 훈련병들이 1,200명들이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정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막 감정적으로 막 오래 붙들고 이러면 안 된다. 물 한 번 딱 한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안 되고 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딱 이렇게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정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 앞에서 이렇게 교대하고 이렇게 물 듣고 바꿔서 해야 되는데 제 앞에 분은 목이 이렇게 수술하셨다고 저보고 다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빨리 하라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빨리 했더니 좀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면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 훈련병들 빨리 했으니까 뭐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다음 하고 빨리 가야 돼. 그래야지 뒷분이 오요.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세례를 받는 걸 보니까 이거 진짜 세례 되나 안 되나 의문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세례 받은 건가? 근데 저는 1,200명을 어저께 하고 왔는데 몇십 명이겠지만 3,000명이 받을 때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막 진짜 막 감동적인 친구들도 좀 보이고 좀 이렇게 무표정한 그런 훈련병들도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과연 세례가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건가? 이거를 사전에 점검을 한 일이 있었어요.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훈련소 때 목사님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 목사님들에게 훈련소 때 세례 받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했더니 4-5명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내하시는 분이 보셨죠? 이거 진중 세례 가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뭐 대충 하고 빨리 하고 형식이 주님이 일하시면 저들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거다. 그간은 이 3,000명이건 이게 3만 명이건 주님이 일하시면 저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 그런데 세례 속에서 여기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꼭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저들은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세례가 뵙티즘이라는 영어로 물에 잠그다 담그다는 거죠. 당신은 요단강에 물에 푹 담궈버렸단 말이죠. 지금도 세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물에 담그는 이 세례 침례 교단이 있죠. 우리는 장로교니까 약식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주님이 함께하는 인재를 좀 이렇게 중요시하는데 푹 담글 때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물에 푹 담글까요? 네? 지금은 코에 물 들어가니까 코만 잡고 딱 담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 침례교회는 코가 없다는 말도 하긴 하는데 물에 푹 담궜다가 깨끗이 씻음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세례가 중요한가?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알겠는데 씻음과 함께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물론 훈련병들도 아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물 뿌리고 내가 그냥 물 닦아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세례의 의미는 죽는 겁니다. 성경에는 장사된 거예요. 죽으심에 합하여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 사람은 완전히 죄된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산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생략이 제가 말씀드린 생략이 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도대체 세례가 뭐냐? 너 이제 죽었다는 거야. 뭘로 죽어요?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죽고 그 의로 다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find dying입니다. dying. die가 죽다라는 영어죠. die가 die. I'm die. 못 죽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die hard. 나 죽겠다. 죽었다. 왜냐하면 find die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die가 죽었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요즘에 fine dining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fine dining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값진 식사, 고급 식사. 그래서 식사가 굉장히 값지니까 파인 다이닝이라고 한대요. 다이닝이 식사인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죽음이 사실 오늘 말씀에 있는 세례를 통하여 죽는 이 모습이 진짜 값지네. 파인은 음식에다 붙일 게 아니라 죽음에다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파인 다이닝이라고 해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파인 다이닝 어디 식사 레스토랑 가시면 엄청 비싸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파인 다이닝 먹었다면은 뭔 말이냐 이럴 텐데 그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파인 가장 값지고 고급이라고 제일 비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파인 다잉입니다. 가장 값지게 죽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정말 값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질 높은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파인한 죽음, 고결한 죽음. 사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들은요, 죽기로 작정한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그 훈련병들도 그걸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건 난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뭐예요? 지금 뭐예요? 잘 죽겠습니다. 나는 잘 죽겠습니다. 나는 잘 죽었습니다. 라는 선포. 오늘 그 선포를 하고 싶어서 나는 잘 죽었습니다. I'm fine dying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잘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뭘 할 거냐? 잘 죽은 사람들이 인해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사실은 바로 이게 교회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성령 받고 세례 받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다시요. 죽은 사람들이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돼요. 어깨 힘 딱 주고 목 딱 주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나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죽은 사람들은요, 왜요? 왜 파인 다잉이라고 하냐면 잘 죽은 사람이 잘 살아나니까 그래요. 정말 잘 살아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아납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42절부터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교회 출범이라 그랬어요. 교회 출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그러나 생명을 가진 공동체. 굉장히 놀랍죠. 이건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교회에서 은혜를 주는 방편은 말씀과 이 성찬 세례거든요. 그걸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이 이거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주님의 생명을 받아 먹는 일. 우리가 성찬 다음 주에 그 주님을 받아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몸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지만 죽음과 함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기념해요. 그게 진짜 놀라운 게 파인 다잉이 맞는 거죠. 잘 죽은 거고 가장 값진 죽음인 것이죠. 상징, 영적인 임재를 분명히 아마 성찬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성찬을 은혜롭게 체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롭게 날마다 체험이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에 그렇게 은혜롭게 참여했으면 좋겠고, 너무나 이건 사실은 귀하고 복된 일이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세례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오는 우리 자매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생명을 얻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 나를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증인 되는 거죠. 증인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주님을 받아 누린 새 생명 가진 자들은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삶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놀랍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죠. 물론 일어나겠죠. 여러분의 삶 여기 나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생각으로는 안 되고 설명으로도 어쩌면 안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너 왜 믿어? 당연하죠. 믿음이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 삶에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생명을 갖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교제하죠. 떡을 떼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죠.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교제. 그래서 가을 아우팅에도 함께해서 교제를 함께하고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있는 공동체들과 다릅니다.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파인 다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잘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여기서 뭐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파인 다잉이 아니라 그냥 다잉이에요. 죽은 교회죠. 다이한 교회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내 힘으로 살았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더불어 기도하는 거죠. 지금요 세상과 다른 게 기도하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냐.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이 하는 방식이 모여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짜 이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신다죠.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여서 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힘든 일이 생겼다면 새벽에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누가 아프다면 새벽에 기도 소리가 더 커져요. 우리는. 이게 교회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기도하니까 다른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른 거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힘들 때는 아마 새벽에 와서 오시면 흐느끼는 소리도 느낄 수 있고 막 부르짖는 소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왜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살려낸 공동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하는 일이 기도에 힘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 이후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기사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43절의 말씀 함께 42절이네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에 사람도 그랬죠. 또 변화된 사람 또 오로지 기도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로지 기도했던 이들에게는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전에 살던 방식이 죽었다니까요. 다잉했다니까요. 웰다잉해서 파인다인해서 새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뭐래요? 세상이 두려워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저들이 죽이려 했다고요.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먼저 죽어버렸다고요. 죽었더니 달라졌어요. 최소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 주 안에서 죽었지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살리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세상이 도전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침몰하고 공동체가 침몰하고 가정이 침몰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침몰되지 않게 기도로 떠오르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는 나라이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왜 하나님이 엄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부력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줄어들면 안 되죠. 비참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보다 못한다는 평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 교회가 이제 출발했어요. 뭘로 출발했어요? 기도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뭐라고요? 잘 죽은 이들, 이전의 방식을 죽였던 이들, 파인 다잉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이 어때요? 두려워했대요. 그러면서 뭐가요? 달라졌다 그랬죠. 정말 달라졌어요. 44절 45절 보세요. 이전에 없게 달라집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완전히 달라졌죠. 초대교회가요, 하는 일은 달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 기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이네 이렇게 하죠. 함께 물건 나눠 쓴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다 하기는 힘들겠죠. 어떻게 그걸 다 분배하고 배분합니까? 그럴 때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건데, 그냥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는요, 무관심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요, 왜 이 나누고 공동 분배를 보여줬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스스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긍휼이다, 나는 거저받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될 내가 살아있으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공동체에 살아가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풀고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남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있어서 베푸는 거예요. 구원받은 미 감사해서 베푸는 거죠. 뭐예요? 믿음 통해서 베푸는 거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으니까 많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면 내 것 덜어줘요. 잘 주시는 분들 보면 내 거 안 먹고 주시더라고.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주를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전에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삶이요, 교회는 나타나야 돼요. 이전과 다른. 왜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내 거 하죠. 내 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거 하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면요, 교회 냄새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해. 이전에는 뭐였어? 여러분 보십시오. 뺏으랍니다. 어디 그 강사들이 나눠주며 살라고 그럽니까? 세상 강사들이. 뺏으라고. 안 그러면 뒤처진다고. 안 되면 훔치라고. 예? 합법적으로 훔치라고 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의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세상이지만 교회는 다르죠. 불법적으로 세상 법 없는 데,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죠. 세상 법 없는 대로 나눠주라는 걸 알려주죠. 그렇게 합니다. 빼앗고 훔쳤는데 이제 나눠준답니다. 46절의 말씀을 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 같이 읽어요. 그러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예전 사람이 죽었는데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세례는 그거예요. 달라졌어요. 지금요, 마음은 같아져요. 세상은 다 분리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들키면 너가 죽는 거야. 안 된다고 말해. 그런데 순전한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 되게 하심을.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날마다 더해졌대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는 뭐 늘상 하고 있고 교회는 하는 일이지만, 전도하면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뭐 이렇게도 하고, 힘들면 나와봐요.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전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네가 예수님 죽였잖아. 네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어떻게 전도해? 와봐, 잘 될 거야. 아이고, 잘 될 거야. 자녀도 잘 될 거예요. 한번 와봐요. 또 우리 또 요즘에 어떻게 전도하죠? 밥 맛있어. 그렇게 전도하죠. 그렇게 전도하다가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진짜 핵심은 뭔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뭐 때문에 합니까? 왜냐하면 너 아프면 교회 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아프면 고쳐주셔. 여기까지 전도했어. 아프면 가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나 나음 받았으니까 갈게. 이게 아니죠. 그 너머의 것,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는. 컨디션 안 좋았다 와서 컨디션 좋으면 떠나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문화센터 등록했다가 끄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동아리 학원 등록하는 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뭔지를 잘 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 들음으로 말면 우리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죽은 곳이 교회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곳이 교회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모든 것 제하고 그거 넘는 삶 살면요, 그럼 신앙생활에 삐그덕거려요. 그러면 섭섭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좀 덜 먹으면 섭섭해지는 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줘서 기쁜 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더 남보다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가 돼서 그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달라졌잖아요. 내 거 세상이랑 똑같이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가져서 기분이 나쁘고 흥치 난 다음 주 안 가 이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 사랑 학원으로 바꿀게요.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사실 살리고 싶다면 다시 하는데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요. fine dying 하십시오. dying. 죽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well dying 하든지 fine dying 하든지, 가장 그러나 값진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어떤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대. 투병하다가.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안타까워서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납골당에 모셨대요. 납골당 모시고 정신없이 가서 이제 한 달 안에 또 갔더니 못 보던 게 보였대요. 납골당에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다 수많은 그 뭐죠? 분고람이 쫙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놀라웠대요. 30대, 20대, 10대,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그곳에 다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낸 이 사람이, 야, 무슨 깨달음에서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깨달음이, 제대로 한번 놀아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 잘 살아야겠구나.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겠구나. 이거 세상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내가 잘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요, 잘 죽어야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잘 죽어야겠다. 그런 멋진 모습을 살아야겠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죽은 공동체라니까,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뭐예요?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의로 살았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180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해가야 돼요. 조금씩 도전해야 되고 조금씩 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답지 못함이 뭔지 보십시오. 성도답지 못함을 언제 들어요? 교회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이럴 때 왜 그래요? 그런 소리 들을 때는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그래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나 봐요.
어떻게 죽었던 옛사람을 그렇게 잘 살려냅니까? 날마다 죽여버려야 돼요. 예? 헤드락 걸어서 죽여버리고 굶겨 죽여버려요. 여러분 알죠? 죄에 대한 밥 주면 안 돼요. 죄 금방 커져버려요. 2배, 4배 막 커지는 거예요. 커지기 바라는 주식은 안 커지고 죄는 커져요. 밥 주지 마세요. 예? 왜 이런 말 하는지 살리는 것도 나고 죽이는 것도 나니까 그래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fine dying이 중요해요. fine dying. 잘 죽어야 돼요. 은혜롭게 죽여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진정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 되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막 거룩함을 드러내고 교회들이 바로 서면 세상에 죄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fine dying 해야 된다니까요. 멋지게 죽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전에 하던 염려, 근심, 걱정 똑같이 하고 똑같이 비판하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입술에 변화가 없고 생각에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교회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1도도 변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어찌할 거라는 그 찔림이 없이 어찌할 거 아까 말한 그런 어찌할 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서 그게 말했잖아요. 칭찬하는 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조금 더 깊게 만났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 푹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요나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 그 해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기서 내가 죽었습니다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보여지는 거죠. 죽어야 만나요. 죽어야 만나.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어요?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주신 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잘 죽었어. 우리 예전에 이게 뭐냐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영어로 배울 때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I'm fine. 그렇죠. I'm fine. Thank you. 그 다음에 뭔 말이에요? I'm fine. Thank you. 오, 저기 어떻게 잘하시네. I'm fine 다음에 나오는 건 and you예요. 오늘 말씀의 구절이 그렇게 끝나요. 날마다 더해간다. 왜 날마다 더해갔을까요? 47절의 말씀에 왜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을까요? 내가 잘 죽고 내가 살아났더니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And you? 묻는 거예요. 넌 어떠니? 이게 반자동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너는 어떤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더해갈까요? 왜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흥이 돼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내 은혜는요 확장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확장이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And you 해야 돼요. 복음엔요 주변에 이유가 나타나요. 케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가 있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그 다음에 우울을 겪고 그 다음에 납득하는 그 5단계를 거치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게 없어요. 세례의 죽음으로 가지 않는데 어찌할 거는 나타나지만 왜 없는 줄 아세요? 이 5단계가 부정, 분노, 납득, 우울 이런 게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요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빼앗는 죽음이 아니라 더해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well dying, 그래서 fine dying이 맞아요. 부정도 분노도 미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전파는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너 복 받으니까 교회 봐가 아니에요. 힘든 문제, 인생의 문제 너 교회 와서 한번 해결 받아봐. 너 가정의 문제 한번 와서 해결 받아봐. 요거를 넘어서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세련되고 때로는 강력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려내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fine dying이 돼야 돼요. 다만 내 편에서 이 능력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을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축소시킬 수 있어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밖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 경험으로 내가 복 받는 걸로 이 교회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목적을 상실한 채 가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신적 기관이죠. 가정도 신적 기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예수가 왜 죽었는데요? 그걸 얘기하죠. 오늘 왜 죽음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왜 죽었는데요? 원래 그게 먼저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그걸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한테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추악한 죄 때문에. 날마다 살려내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죄를 죽이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걸 믿는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라고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안 되면 믿게 해달라고, 도저히 못하겠으면 기도 부탁이라도 해주세요.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인간의 죄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아직도 죽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숨 쉬는 그 날마다 살아나는 그 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요, 복음은요 뭐예요? 교회는요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은 심령을 찔러 쪼개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교회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복음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쩌면 심각할 수도 있죠. 예. 복음 없으면 심각한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부흥도, 우리 삶의 부흥도 그 구원의 경험이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